첫 주죠. 11월 6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보시죠.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상고하고 숙고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잠시 우리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리며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참으로 아름다운 이 장면을 통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또 다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 각인들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한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또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라면. 한 혼의 기중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각오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잘 압니다만 그와 함께 사역했던 귀한 동역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종들을 쓰실 때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무디는 미국의 위대한 복음 부흥사이며 또 복음 전도자였죠. 무디에게는 항상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따라다니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마음을 준비케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정말 영국의 가장 훌륭한 하나님 귀한 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하죠.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곡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귀한 동역자죠. 찰스 피니도 영국의 훌륭한 변호사였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크게 쓰였었습니다. 찰스 피니의 동역자도 다니엘 넷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넷이는 늘 그 지역에 찰스 피니가 가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3, 4주 이전에 그 지역에 갔어요. 가서 여관방을 잡아놓고 3, 4주 동안 찰스 피니가 전할 그 복음, 그 말씀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에는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도 요한 브렌츠라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하게 동역했죠. 기도로 함께하고 수고했었습니다. 당시에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너무도 증오하고 싫었어요. 무조건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기병대를 보내서 이 요한 브렌츠를 체포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 브렌츠는 계속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 너머 다른 마을로 피신했는데 자기를 숨겨줄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사방을 보니까 숨어 들어갈 집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끝에 보니까 닭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닭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 브렌츠는 이 닭장의 문이 열린 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숨겨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것이다 하고 닭장 안에 들어갔는데 숨을 곳을 보니까 닭장 위에 천장이 난간에 있는 것이죠. 천장이 올라가서 난간에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기병대가 이곳저곳을 사차치 뒤졌지만 닭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설마 닭장에 들어갔을까 했겠지요. 요한 브렌츠는 당분간에 그 닭장 속에서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밤 이렇게 저녁에 암탉 한 마리가 딱 올라와서 알을 하나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브렌츠는 매일 계란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15일간을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딱 15일 지나니까 이 암탉이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서운했던 거죠.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오는 거지. 주위를 돌아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기병대가 떠났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요한 브렌츠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저 암탉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나. 또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자신의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때론 닭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력이 이렇게 다하고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를 돌봐주시려고 까마귀를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어떤 시대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유대인은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건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예수님도 거절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죠.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는 이방인이에요.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음으로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구석구석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사람들, 돌아온 고메드처럼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세상적인 야망에 불타는 사람, 세상에 대한 비관과 부정적인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의 문은 열렸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서 생이 변화되는 걸 보면 그것이 기적이죠. 예, 다른 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생이 변화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 사람이 혼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 것인데 놓쳐버린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저 뒤에 이제 신앙서적의 서고에 보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톰 화이트가 지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느 강연에 갔다가 자신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며 육신적인 존재이다.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 혼적인 것이죠. 육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성경을 변개시키고 잘못 거짓된 교리를 유포시킵니다. 혼적이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온전한 정신이 못 들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돌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몸은 육체적으로 향락으로 빠지게 해서 몸이 망가지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혼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을 공격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사들, 권세들, 주권들, 보좌들, 어둠의 주관자들 항상 우리 이 인간 세계의 머리 위에서 항상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도 완전히 변화받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혼을 파멸에 이르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또 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항해서 공격합니다. 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혼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이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잘 공부해야 할 부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잘못 공부해서 이 땅에 은사주의자가 생겨났고 오순절 순복음 은사주의자가 50년 동안 이 나라 교회를 황폐화시켰어요.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함으로써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교회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랬더니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을 교회에게 다 적용시켜버리게 되면 이게는 이단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서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때로는 의롭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넘어가는데 누굴 통해 넘어가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너는 반석이라.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교제를 세우리니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열게 하겠다. 그래서 그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백부장 코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는 이때는 어떠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신약시대 이 교회에게 신약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3번의 복음 전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입니다. 그럼 1차는 13장부터 14장까지 나오고 지금 2차는 15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3차는 18장부터 21장까지인데, 자, 그러면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16장 1절부터 잠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16장 1절에 보니까 그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인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노미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은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들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바로 디모데가 만나는 것이죠. 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 자신이 스코필드 성경이면 맨 뒤에 지도 10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러크만 수석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지도 13번을 보십시오. 자, 저는 러크만 수석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스코필드 성경이라면 지도 10번, 그 다음에 러크만 수석 성경이면 지도 13번을 보시면 됩니다. 스코필드 성경은 1차, 2차 복음전도 여행이 한 번에 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나 줄의 그어진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면 그냥 줄로 그어 있죠. 자, 러크만 수석 성경 보면 지도 13번을 보시면 이게 2차 전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안티오키에서 킬리키아, 더베, 이코니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나서 트로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베와 루스트라 지나서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죠. 갈라디아 통과했어요. 지금 이 트로아의 목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겠냐면 오른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비두니아 보이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 아니라 비두니아 가지 마라. 오른쪽으로 가려겠는데 아니라 계속 왼쪽으로 동해서 서로 가라. 그리고 결국은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바로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한마디로 헬라 그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측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정적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 본문을 이제 보시면 16장 이제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라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무시아를 지나서 투라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니라. 자, 저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에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 속의 주인공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보이게 하시는데 이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완전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지금은 환상이나 꿈이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쓰셨어요. 자, 그걸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10절 보니까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전파의 여정은 항상 동에서 서로 갑니다. 동에서 서로 가고 남에서 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서에서 동요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그 평지 낙원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로 방향이에요. 이 복음 전파 여정은 지금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마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거슬러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카의 배를 타고 사모 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에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째가 하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13절에서 잠깐 더 보시면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이름도 아름다운 루디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아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래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친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로 갔다라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못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성령님이 의도했죠.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았어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한번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 모시는 것 얼마나 귀한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 의해서 빌립보 사역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16절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히는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여러분, 이 소녀는 개혁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마귀 들린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마귀 들린 것이죠.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무당집들, 점치는 사람들은 이 점치는 영들, 악한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마귀 들렸기 때문에 이 마귀를 내쫓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여러분의 명명하는 것이죠. 더 근거는 정확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내가 너에게 명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명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명할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이 그릇 즉시 나왔죠. 그 소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을 앞으로 끌고 가서 행장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루디아의 집안에서 평안에 쉬게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지금 이렇게 이 소녀가 마귀에 들려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소녀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대에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취급을 받으셨고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래 설교하다 보면 항상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죠. 저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이 조용할 텐데.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희망인데요.
무리가 일제히 그들에게 반대하고 일어서서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빌립보 사역의 끝인가? 사실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곳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은 그들의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고 우상으로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혼을 위해서, 한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 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는 그곳은 한 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지역은 그 지역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루디아까지 만나는 건 좋았지만 이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고 이렇게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결국 이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죠. 그래서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 흑인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유대인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코넬료가 구원받아요. 헬라인이죠. 바로 야베 쪽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1장에는 인류의 세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셈족, 함족, 야베 쪽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장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을 때 빌립 집사는 사실 광야로 갈 일이 없었어요. 광야는 누구도 걸어서 갈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광야 길을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칸타케 휘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과정에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시가 구원받고 8장 30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서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8장 보면 주의 영이 그를 빌립을 확 데리고 갔어요. 광야에서 그대로 순간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 주의 영이 데려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 11장에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코넬료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1장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으로써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를라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의 겉옷을 만지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능력의 역사를 알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서 그 파충류들이 옥상에 있는 거 있었을 때 파충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싫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아니다. 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의 코넬료 집안에 11장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베드로의 집안과 그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같은 상황에도 사도 바울의 여정에도 비두니아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유럽으로 보내서 이 루디아의 여인을, 이 자매를 만나게 했고 지금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의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많이 기다리셨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혼을 위해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을 숙고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와도 찬송하는 것이다. 바로 한 혼을 위해서라면. 지금 23절에 보죠.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감옥 안쪽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니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시련이 있습니까? 거기에 착고로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을 때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체험케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여 있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건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으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XX야. 욕을 먹은 적 있으십니까? 때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이렇게 그림 펴놓다가 하다 보면 시장터에서는 걷어 차버리고 없애버리고 방해를 합니다. 욕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별을 하나 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이 그리스도인 이 활자체를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만큼 성령님과 이렇게 동격으로 인정해주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라. 바울과 실로도 지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늘 공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에요. 더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겠고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 나간 우리 농사 짓는 분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고 가꾼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을 들녘에서 추수하는 기쁨은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지난주에 부모님 밭에 가서 들깨를 털었을 때 참 저녁 노을에 석양을 지면서 터는 그 모습이 참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터는 것은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전 털기만 했지만 뿌려본 사람은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농부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열이나 겨울에 복음을 전하며 순회 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따르며 돌아올 때는 개선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한 혼을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라면 수고와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었지만 때론 말도 더듬고 잘 말주변도 없어도 그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여러 곳, 해외 여러 곳에서 문의 전화가 오고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되어서 성경도 바꾸고 그리고 직접 또 오셔서 이렇게 경배와 함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이 사역은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혼이 진리에 눈을 뜬다면 이 사역은 필요하다. 한 혼이 구속받는다면 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것이에요. 저 복도에 보면 십자가에 못이 있죠. 가시관은 있죠. 그것을 쓰신 거예요. 저 가시관을 여러분 체험하시라고 딱 들어서 여러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를 딱 그것을 그냥 언제만 놔도 머리가 쭈빗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걸 주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머리에 씌우셨다는 얘기예요. 왕관처럼 씌우셨다는 얘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얼마나 극악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손과 양발에 그대로 관통을 해서 못에 박히신 거예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님께 가해진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습니까?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로 가지 못해도 여러분이 사는 곳, 가는 곳, 그곳은 바로 거기는 한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나 미얀마의 복음을 전했던 아두넨 저드슨, 공산국가에 씨를 뿌렸던 하라란 포포프나 렘브라 같은 그런 위대한 혁혁한 기라상 같은 복음 증거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혼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25절부터 계속 보시죠. 자, 24절 25절죠? 26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봉독해 올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주에 지진 난 이유가 경주 밑에 집안이 흔들리고 무슨 유라시아판 어쩌고 저쩌고 판이 흔들려서 지진이 났다고 사람들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은 구름과 이슬, 눈과 비, 지진 모두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겁니다. 왜 지진이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고 왜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는가는 그리스도인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고도라는 경주에 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말씀만 들으지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게 하고 즉시 각 사람에게 채웠던 사슬이 풀려지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라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니라. 왜 자살하려 했을까요? 간수들이 다 여기 죄수들이 도망가면 아침에 그것이 들통나면 자신이 잠을 잔 거 다 들키게 되고 경우나 이게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건 죽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절망, 빈곤 가운데 또는 어떤 낙담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자살합니다. 20대, 30대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것이죠. 50, 60대도 뭐 자살 많지만 7, 80대 사망 원인은 자살, 20, 30대 자살. 자살은 자신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 유일한 탈출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예요. 근데 그 탈출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든 끝나겠지 생각합니다. 죽자마자 그 영혼은 즉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사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고자 최후의 탈출구를 찾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인자가 되면서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시면서 예수님 몰랐을 때 자살이라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청소년 시기나 가장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예.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귀한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때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간수가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성세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질문이에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며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여러분 잠시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여기 예수님께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이 사람이 주님을 우리 주님한테 주여라고 부르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는 건 동일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이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지금 여기 사도행 16장은 완전히 신약적인 말씀이에요. 신약 교리가 형성된 이후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19장은 아직 신약 교리가 완성된 이전이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가 질문한 이는 질문한 요지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우리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맞죠? 계명이죠?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선행을 베풀라 하죠.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죠. 예. 오늘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9장으로 가면 안 돼요. 계명을 지켜야. 모세 오경을 들쩍거리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신천지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의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돈을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다 행위를 가르칩니다. 직분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녀야 되고 세례교인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가짜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니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질문에 가장 위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이 귀한 구원을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다 전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는 것이. 이 사람도 지금 자신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날 밤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그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상처도 씻겨봤어요. 서로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받은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간수처럼 그렇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될 존재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자살하기 직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 놔뒀으면 자살하려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은 이유는 루디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때론 동원해 주셨어요.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한 사람을 시켜서 성경을 번역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번역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 눈을 떴으면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가기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셨습니까?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를 여러분 아시죠? 조지 뮬러는 프러시아 사람인데 한마디로 독일 사람입니다. 그가 독일 사람이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접시 3개, 포크 몇 개, 쟁반 하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게 일자 손 하나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양육했어요. 그는 2가지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 하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그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도가 나오는 대로 술술 응답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낙심하고 기다리고 애를 태워야 될까 있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밥 숟가락을 긁으면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우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와원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셨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고아원들을 돕기 위해서 조지 뮬러를 영국으로 보냈고 조지 뮬러와 사역을 하나님께 돕기 위해서 고아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주머니를 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강탈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호주머니를 빌리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려진 어떤 헌신과 예물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비두니아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여러분 간증이 있겠었습니까?
자,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경 조성과 인도는 달라요. 인도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마무리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간수가 자살하라고 하자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스톱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다음 날이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인들을 풀어줘서 자기 집을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돌봐줬어요. 이것이 행정관들에게 들켜지면 이건 지금 간수는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제가 길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35절 보시면 자,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놓아주라.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여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되니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려라.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 제패자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을 이렇게 두드러 패면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한 겁니다. 아니, 로마 시민을 매질을 하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몰래 풀어준다는 것은 이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에게 전하 그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사과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으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아, 잘못했다고 하고 제발 떠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무사히 떠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죠. 간수도 살고 사도 바울도 살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40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족감 장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 루디아에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거기로 간 거예요. 루디아의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기쁨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도 기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수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윈윈 사역이에요. 한 사람도 실족감이 없는 사역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신약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사역이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을 나눠서 해석하는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그 교회의 사역을 하였을 때 아름다운 간증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래 주에 만찬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나 어디 보면은 한 설교 보면 15분 하고 그냥 마치죠. 그런데 정말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침례교회는 주에 만찬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건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남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 간수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에는 여인 이 자매를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또 그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바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금하시고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서는 확신하였다고 16장 10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확신한 가운데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참으로 귀한 말이죠. 모이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에클레시아지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땀의 현장으로,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때로 예상치 못한 현장으로 여러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그렇게 극악하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 교보시대했던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크리소스톰이 복음을 전하고 잡혔어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군요. 예. 그리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서 이제 사형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또 사형의 직전에서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사형정원은 끌려갔어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행을 잠시 중단하라. 그래서 소문 다시 눈물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에게 할 일이 더 남았습니까?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느 때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면은 원수인 마귀는 그 사람의 혼의 운명을 놓고 대결하는 중요한 영적 전쟁터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한 혼을, 사냥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한 혼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그의 몸은 계속 마귀가 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혼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혼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점유할 수는 있다.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진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사도행 16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어디에 보내져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중에서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라도 때와 장소가 다르지만 늘 주님을 증거하는데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간증과 환경 조성과 마지막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복음 전파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